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1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 이제 2023년도 종반부를 향하여서 지금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 이 찬송을 또 감격적으로 불러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점 또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점점점 이 찬송이 더 실감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심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11월 첫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른 때와 같이 전혀 다른 제목이 나왔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큰일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딱 들으면서 혹시 뭐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래요. 뭔가 통하네. 네,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이런 거죠. 나는 그게 우리나라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동화는 아니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동화로 약간 재편했어요. 이솝 우화에는 강 속에 이 도끼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동화에는 연못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아주 착한 나무꾼이 있었잖아요. 이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가 놓쳤어요. 도끼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연못에 이제 도끼가 빠진 겁니다. 이거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아주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도끼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금도끼, 번쩍번쩍한 금도끼입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이거 아닙니다. 그 금도끼 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갖고 나왔어요. 은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뭐 갖고 나왔어요? 빠뜨렸던 쇠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나무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금도끼하고 은도끼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가지고 나쁜 나무꾼한테 이제 그걸 자랑한 겁니다. 그때 이 나쁜 나무꾼이 얼른 와가지고 도끼를 탁 거기다 빠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우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도끼 번쩍번쩍한 걸 가지고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이 나쁜 나무꾼이 어떻게 했어요? 덥석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금도끼가 제가 빠뜨린 도끼 맞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놈 거짓말하네. 그리고 그냥 쑥 사라져 버려서 그 도끼 빠뜨린 것도 못 건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그 스토리, 그게 바로 금도끼, 은도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물에 빠진 도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의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는데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함께 거주할 장소가 모자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에 가면 나무도 많습니다. 거기 넓은 땅도 있으니 요단으로 갑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좀 큰 초소를 지을 테니까 거기서 함께 우리가 지냅시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오케이 사인을 내렸습니다. 네, 도장을 찍어줬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뭐를 요청했을까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당신도 우리 종들과 함께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내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제 함께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 요단으로 가서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나무를 요단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뱁니다. 나무를 베면서 거기에 초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도끼가 물에 빠져서 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뭐한 거예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빌려온 도끼가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왔어요? 같이 갔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래 도끼가 빠졌어? 어디 빠졌어? 그랬더니 여기쯤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도끼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소동이 일어났을까? 왜 도끼가 물에 빠졌을까? 오늘 주제입니다. 왜 도끼가 물에 빠졌을까? 왜 빠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험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도끼가 빠졌습니다. 요단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바로 이 요단강은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를 구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강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지기 쉬운 위험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조심했어야 합니다. 아니 위험한 곳이었다면 가지 않았어야 될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험한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은 왜 유독 왜 이 위험한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있었을까요? 그 자리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에 가까운 강가, 위험하지만 그 가까운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겉으로 볼 때의 좋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시사철 물을 먹고 자란 아름드리 나무가 그 강가에 즐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무보다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치솟은 나무. 그래서 그건 매혹적이었고 거기에 미혹이 된 거죠. 그 나무를 보자 그는 거기에 유혹을 받고 그리고 눈이 뒤집혀 그리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무를 베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롯과 함께 거주하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땅이 좁습니다. 목초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늘 싸웁니다. 다툽니다.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덕스럽지도 못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9절 나왔는데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넓은 땅을 보고 내가 땅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넓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택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디로 떠났어요?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어요? 요단 지역. 자, 지금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물에 빠진 것도 바로 요단으로 갔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튼 여기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죠. 그리고 거기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야, 저 기가 막힌 땅, 저리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쪽을 택하여서 요단 동편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다. 누가? 롯이 그렇게 옮기게 된 거예요. 롯의 식구들이 그렇게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롯이 동쪽을 택했습니까? 자신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 때문입니다.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았고 물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베델은 아주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우기 때만 오지 다른 때는 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초지가 별로 없으니 목초지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은 아주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로 택하여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롯은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지만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풍성하게 보여도 롯이 선택하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죄악의 땅이었고, 그리고 롯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기는 어려운 땅이었다. 롯의 신앙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그 땅을 그는 택하여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미혹한 거죠. 그 미혹을 당해서 그는 요단 쪽을 선택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롯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뭔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허영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은 허상의 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허영의 그림자와 허상의 올무를 붙잡으려고, 무지개 잡으려고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빠져 달려 들어가는 것,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롯처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와처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와도 바로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하와가 나무를 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나무.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탐스럽고 지혜롭고 그런 만한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어때요?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풍성한 것처럼 크고 탐스럽게 보였을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 접근하면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는데, 근데 하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미혹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풍성하게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쫓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재밌게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도 우리는 가까이 가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박하는 장소에 가면 도박하게 됩니다. 도적질하는 자리에 가면 훔치게 됩니다.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꾀하는 그 꾀가 눈에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뭔가 얻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악인의 꾀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주 매혹적이거든요. 미혹하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서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 오만한 자리, 대단한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에 빠진 도끼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도끼가 물에 빠질 일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끼가 물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도끼가 물에 빠졌을까요? 자신의 도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6장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뭐한 거예요? 빌려왔다는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도끼가 아니라, 자기가 휘두른 도끼는 자신의 도끼, 자신의 연장이 아니라 빌려온 것, 남의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것. 이거 여러분 여기에 좀 집중하십시오. 빌려온 것, 남의 것. 그러니 그 도끼의 성질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도끼가 날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자루가 제대로 만드는지, 이거를 후려칠 때에 이게 빠져나갈지, 이 도끼에 날이 잘 서 있는지 아니면 내 손에 잘 맞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이니까. 익숙치 않은 거죠. 내 손에 맞는 도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빌려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이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건장한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3m짜리 골리앗. 2m만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사람이. 근데 3m예요, 3m.
그가 입고 있는 옷, 갑옷의 무게는 55kg, 놋 5,000세겔이었다는 거죠. 보통 한 사람을 이렇게 이고 있을 정도의 옷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갑옷의 무게가 55kg. 그가 이렇게 던지는 놋단창, 단창에 던지는 단창, 이 놋단창의 무게가 6.6kg, 600세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6.6kg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설탕 이거 주머니 아세요? 비닐로 된 거. 그게 3kg입니다. 3kg 설탕. 그것도 무거운데 3kg짜리 설탕도 무거운데 그 두 개면 6kg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6.6kg가 놋단창이야. 이거를 마음껏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골리앗을 보면 어떻게 해요? 쩔쩔맬 수밖에 없네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죠. 누구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도망하고 다 숨고 다 겁에 질려 있는 바로 이때에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욕할 수가 있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할례 없는 저 들짐승처럼 같은 저를 죽이면 무슨 상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다윗의 형들이 듣고 야,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막 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다윗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치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또 짐승 같은 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앞에 갑니까? 왕 앞으로 갑니다. 사울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실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한 사람 딱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보니까 소년입니다. 왕이 안 되겠다. 저긴 장수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주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합니다. 사인을 내려서 허락합니다. 그래,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면서 이 왕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했어요?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여러분 왕의 군복이면 짱이잖아요. 왕의 군복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왕의 갑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줬어요.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은 아마 대단히 좋은 칼이었을 겁니다. 최고로 좋은 칼이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이겠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지금 딱 차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왕의 옷이라고 해서 번쩍번쩍하지만 왕의 칼이라고 해서 번쩍번쩍하고 좋은 것이지만 근데 그거를 입으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거야. 왕의 것이야.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냥 그것을 입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골리앗에게 한 칼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다윗은 남의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 다 남의 것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의 도구로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뭘 갖고 나갔어요? 그는 항상 사용했던 자기의 물맷돌,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건 늘 사용하는 겁니다.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목동하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 손에 잘 맞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가지고 나갑니다. 이 막대기는 늘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웃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맷돌, 이거 물맷 자기 겁니다. 막대기 자기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 거였습니다. 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간다. 나는 내 것 가지고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이 다윗, 결국 그 믿음의 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아주 정확히 박힙니다. 그리고 3m짜리 골리앗이 꽈당 쓰러집니다. 달려가서 칼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빌려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 사탄과 싸워 승리할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믿음의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역경들을,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남의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칼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끼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무기, 믿음의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내 믿음이 돼야지 남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가끔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제가요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식구들 믿음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남의 믿음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 빌려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남의 것 빌려서 하려고 마십시다. 요즘 중보기도 있죠. 중보기도 좋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위력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남의 기도 꾸어서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엉뚱하게 뭔가 용하다는 곳, 뭔가 능력 있다는 이런 데 달려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 하혈하는 병 아니에요. 혈우병, 무지무지한 고생을 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따라 안심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 믿음이 누구 믿음? 아내 믿음. 누구 믿음? 친구 믿음. 누구 믿음? 옆 사람 믿음. 내 믿음, 너의 믿음. 오늘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남의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빌려온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나 자신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가 없어요. 믿음의 무기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패하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찬송의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사랑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작 엉터리 같은 남의 것 흉내내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남의 것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의 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가질 무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였고, 의의 호심경이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만의 무기,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거는 많고 본 거는 많아서 흉내내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믿음, 남의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기 바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이 얻어 터질 뿐 아니라 마귀에게도 얻어 터져가지고 머리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손발이 다 잘려버리고 쩔뚝거리며 기어다니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도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도끼는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물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만의 믿음, 나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철에 기도의 무기 잘 준비하십시다. 말씀의 무기를 잘 준비하십시다. 찬송의 무기를 잘 준비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흉내내는 무기가 아니라 분명한 내 무기, 내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자신의 믿음 잘 준비하여서, 무기를 잘 준비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